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층에서 성도 집회 기간 중인데 그곳에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하실로 내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 생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지난 옛날 생각을 해보면 옛날 기억이 납니다. 옛날 기억이 나는데 여러 가지 뭐 기억이 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막 사람들한테 외치고 싶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 또래 친구들 막 이렇게 대학생들 이렇게 선배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외치고 싶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여기 당신들 많이 있는데 당신들 중에 나보다 행복한 이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말을 외치고 싶었어요. 제가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내 마음속에 이 넘치는 기쁨, 하나님으로 남는 평안, 이 행복 이걸 막 그냥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막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넘치는 이 정도면 행복한 거지 이 정도면 뭐 만족할 만하지 않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막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데 막 예를 들어서 잔에다가 물을 부으면 막 꽉 가득 차면은 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잖아요. 막 흘러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후간 그렇게 주님을 알고 믿고 그런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여기 특히 학생들 참 많은데 정말 이 좋은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시절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하나님을 아시고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아시고 주님을 영접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마음 가운데 정말 체험하시고 그것들을 소유하시고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정말 만족스러운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죠? 지난 시간에 이삭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의 생애까지 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주신 아들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 손자 같은 아들 그 아들을 주셨고 정말 그를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아들 독자를 제사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와 같은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좀 이상하신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아들을 진짜 바치라고 한다가 진짜 바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살인 행위잖아요. 살인 행위 같은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바치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묶이고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내리쳐서 이제 죽이려 할 때도 반항하지 않고 있는 아들. 이 같은 특이한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제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면 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자기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알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여기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 중에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의민이, 우리 의민 학생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예. 또 다른 분, 다른 학생. 지연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예. 엄마, 아빠 말고 또 다른 분 사랑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오, 의찬이. 예, 할아버지, 할머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분이 있죠.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나에게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 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서로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드릴 수 있다면 거짓말 말고 진짜로 정말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런 분 없어요? 안 계세요? 예. 그렇죠. 정말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목숨을 버리신 분이 계시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는데,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조금 이게 주저가 됩니다. 정말 있을까 좀 생각을 담대하게, 당연하죠, 이렇게 금방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도 죽는 것이 이게 만만한, 호락호락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주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의 삶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 흉년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셔 가지고 이제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 아버지는 같이 모든 식수를 거느리고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이제 총리가 된 동생을 보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 요셉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있어요. 거의 실권, 실세, 바로 왕 바로 밑에 무슨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맘만 먹으면 형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형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첩자라고 몰아가지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들어온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너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보내셨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형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형들을 대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한번 펴주세요. 창세기 15장 6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을게요. 창세기 15장 6절. 오늘은 말씀을 잘 들으시면 마지막 때에 퀴즈가 나갈 것입니다. 잘 들으시면 뭐 여러 장 나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잘 안 들으시면 한 장만 이렇게 갖고 퀴즈를 내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퀴즈 때 맞추셔서 상품을 타가시면 좋겠습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와 같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삭이 탄생하기 전에 또 야곱과 요셉이 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400년 전에 이와 같이 약속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짐승의 절반을 쪼갰어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짐승, 양, 뭐 순양, 염소 이런 걸 가지고 소를 가지고 와서 중간을 쪼갰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깊은 밤에 짐승 사이로 짐승을 쪼갰는데 절반으로 쪼갰는데 그 쪼갠 중간 사이로 횃불이 싹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횃불이 지나갔죠? 그것은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간 것은 누구입니까? 아니죠. 짐승 사이로 쪼개 중간으로 지나간 게 누굽니까? 횃불이 지나갔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이 쪼개진다. 사람이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셨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죄인들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서 그와 같이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이와 같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 말씀대로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또 알고 계시고 또 그와 같은 때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그 가족들은 이제 가나안 땅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서 거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요셉은 뭐였죠? 총리 대신이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일 때문에 가족들이 환대를 받았겠죠. 굉장히 환대를 해줬고 바로 왕도 환대를 해줬고 고센 땅을 아주 좋은 땅을 이와 같이 내주고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풍요롭고 번성했습니다. 아주 좋은 땅에서 살았고요. 이제 기근이 다 지나갔습니다. 7년이란 그러한 기간 그 큰 흉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계속적으로 살았습니다. 풍요롭게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350년이라는 이와 같은 시간이 이와 같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명이라는 그 가족들이 식구가 들어갔지만 350년이 흘른 이후에는 뭐 한 추정으로 250만, 뭐 어떤 분들은 300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250만, 300만 이런 숫자로 이렇게 불어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축복하셔가지고 생육이 아주 중다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아주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 정책이 어떻게 돼요? 바뀌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 정책이 바뀌고 뭐 주가의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애굽 나라의 왕이 바로 왕이었는데 그 왕조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해서 고려 왕조 있다가 그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이 조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왕이 그 어떤 이시조선 그 고려 왕조는 왕씨였잖아요. 왕씨 성이 왕씨였잖아요. 근데 조선 왕조는 이씨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정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핍박하는 못살게 구는 그러한 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두려워했어요. 이들이 막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자녀들을 막 잘 생산하고 이렇게 막 계속해서 막 숫자가 늘어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들어와고 살면서 자기들이 전쟁이 있을 때 이렇게 자기들한테 대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던 그런 두려움들이 이방 민족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이제 죽이라,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나면은 죽이라, 이와 같은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해가지고 막 그 옛날에는 보면은 막 어마어마한 성 그런 건축들 하잖아요. 그때 막 그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크레인이 뭐 기계니 막 이런 것들로 해갖고 막 건축을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사람이 인력으로 하잖아요. 막 여럿이 막 그 큰 돌을 옮기려면 여럿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거기다 뭐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짐승을 또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을 했었죠. 지금 보면 피라미드 뭐 같은 거 고대 유적물로 있잖아요. 이것 때 이런 것을 어떻게 그 중기도 없을 때 포크레인이나 뭐 기계도 없는데 이걸 이렇게 큰 돌들을 옮기고 건축을 했는가? 이 같은 신비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동원이 돼서 이 같은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피라미드라든지 국구석이라든지 이런 같은 것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냐면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고역하고 막 노동에 이제 시달리고 핍박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이제 이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혹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가지고 구원을 안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 족속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족속에 이제 모세라는 부모 레위 족속
부부 사이에서 이 아이가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다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이렇게 숨겨서 키웠어요. 죽여야 되는데 이 자식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짐승을 죽이는 것도 그게 참 즐거운 일이 아닌데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이렇게 죽인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숨겨서 기르는데 아이가 이제 자라니까 어때요? 목소리가 막 커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막 울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그다음 똥 싸면 울고, 어디 아프면 울고 해도 울잖아요. 근데 크니까 어떻게 돼? 목소리가 막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에 아기가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탄로날 위험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숨어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띄웠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렇게 그것을 졸졸졸 따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 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이렇게 하수에 목욕하러 이렇게 나왔다가 이 아이를 보고 마음이 이렇게 정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아이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를 이제 양자로 삼을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미리암이 가가지고 당신에게 젖을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혜로운 미리암이 가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모세의 유모로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그 싹스를 받고 모세를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젖을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아이들이 젖을 먹죠? 네? 젖을 먹어요, 안 먹어요? 젖 먹었어요? 네? 동령이 젖 먹었어? 어렸을 때? 엄마 젖 먹었냐고요? 몰라? 기억이 안 나죠? 네, 기억이 안 나요, 맞죠? 자, 첫 번째 퀴즈. 엄마 이렇게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젖이 아이가 몇 살 될 때까지 나올까요? 젖이? 어이구. 오, 지원이 3살? 지민이, 현민이 2살? 막 찍지 말고 내리세요. 우리 의사 선생님 몇 살까지 나오죠? 잘 모르십니까? 틀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젖은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7살까지 젖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7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젖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2살, 3살, 이거 4살, 5살 이거 틀린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막내 동생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젖을 먹이는 것을 봤어요. 근데 우리 막내 동생이 이제 조금 이게 한 살, 2살, 3살 이렇게 되니까 젖을 띨라고 해요. 그때는 뭐 지금 뭐야 분유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젖을 먹이는데 젖을 이제 이게 젖을 띨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젖꼭지에다가 뭘 바르냐면 쓴 약을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막내 동생이 우리 엄마 젖을 딱 보면 침을 꼴딱꼴딱 생기는 거예요. 먹고 싶어가지고 배고프니까. 근데
젖을 딱 물면 어떻게 돼요? 막 쓰단 말이에요. 약을 막 쓴 약을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진절머리를 쳐고 이렇게 빼버립니다. 근데 젖은 먹고 싶은데 쓰니까 먹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어렸을 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래서 모세가 자기 친모인 어머니를 유모로 해가지고 젖을 뗄 때까지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머니는 자기의 정말 이 생모인 이 어머니는 히브리 너는 히브리인이다 어렸을 때 하면서 히브리인으로서 그 교육을 어머니한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커가지고 이제 젖을 떼고 해서 이제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 모세는 그 당시에 왕족으로서의 그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문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뭐 또 군사학, 그다음 무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그 가운데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미국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왕궁에서 이렇게 그 애굽 사람으로서의 그런 높은 지위와 그런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왕궁에서 40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 동족을 불쌍히 돌아볼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기는 민족으로 볼 때 애굽 민족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히브리 민족인데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히브리 민족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당하고 있어요? 노예로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서 일하면서 애굽인들에게 그와 같이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안타까움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이제 밖에 나갔는데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그 히브리인을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달려들어 가지고 한 대 딱 때렸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나 이게 무술이 막 뛰어났는지 어쨌는지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모래 땅 속에다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또 나가봤어요. 밖에 나가봤더니 이제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느냐 이렇게 이제 만류를 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면서 막 이제 막 달라들면서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이나 이제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 동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이제 바로 왕의 귀에까지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부랴부랴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40년이란 기간 동안을 그곳에서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런 그곳에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낳고 하면서 양을 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가 40년 전에 46년 이제 80이라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80이면 누굽니까?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80세면 이제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 됐어요. 40세에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인생의 뭐 종착역 가까이 이제 왔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민족은 이제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 동족들은 이제 떠나온 지가 이제 40년이 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불이 확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불이 헐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떨기나무 같은 경우는 뭐야 이렇게 막 굵은 장작이 아니잖아요. 가벼운 그런 나무잖아요. 여러분 지푸라기 불 태워봤습니까? 예, 지푸라기 어떻습니까? 불 태우면은 불이 붙으면서 불이 꺼지면서 바로 사그라들어 가지고 재가 되잖아요. 그죠? 예, 불이 붙자마자 그냥 붙는 순간 살짝 타면서 바로 재가 돼 가지고 형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떨기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불이 붙으면은 떨기나무가 슉 타면서 이제 탁 불이 이제 금방 이제 재가 되면은 불이 꺼지잖아요. 약화되고. 근데 떨기나무가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 이상하네, 특이하네 하면서 이제 떨기나무 쪽으로 이렇게 모세가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 발의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하면서 신발을 벗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다르죠? 여호와 하나님 모르세요? 예. 이 성경에 이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자기를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죠? 제 이름은 천길성인데 여러분에게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는 사람이죠. 저는 사람이죠. 사람. 남자죠. 제 이름은 천길성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스스로 태어나지 못했고, 우리는 지금까지 자라는 동안도 스스로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입고 지금까지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죠.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죠. 파카 같은 거 따뜻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이 따뜻한 옷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하 20도, 10도 내려갈 때 따뜻한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따뜻한 곳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분 1초도 뗄 수 없는 것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공기입니다. 공기. 우리는 계속 숨을 쉽니다. 숨 1분만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1분, 2분만 못 쉬면 5분만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의탁해서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있습니다. 자,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겠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제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안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손에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있게 딱 되는 거예요. 꼬리를 다시 잡아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빼봐라 하니까 손에 온통 문둥병이 걸려 있습니다. 다시 손을 네 품속에 넣었다가 다시 빼봐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아져 있었습니다. 또 강에서 물을 갖다가 이제 땅에다 부어봐라. 했더니 피가 되는 그런 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둔하니까 말하는 것이 둔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럼 말을 잘하는 네 형 아론을 같이 보내겠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이와 같이 말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말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걱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고 걱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믿도록 그와 같이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갔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백성 앞에서 또한 그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이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서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제 구원자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했음을 믿고 또 머리 숙여서 경배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을 향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기 계시죠? 네,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계시죠? 여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애굽 땅에 보면 두 백성이 있었어요. 두 백성이 있었죠. 하나는 누굽니까? 애굽의 백성들. 또 하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두 백성이 이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김영욱 누구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네. 애굽은 누구 백성이에요? 송강민. 바로 그렇죠. 예. 바로의 백성입니다. 바로는 누구를 말하죠?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죄의 종으로 사단에게 속해 있고 이 땅을 떠날 때 지옥에
사단과 함께 마귀와 함께 귀신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바로의 종이 되어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비해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왕에게 갔을 때 모세가 가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사흘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바로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좋은 훌륭한 이 종들을 내가 부려먹는 이 종들을 내가 왜 어떻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 귀중한 나의 종들을 갖다가 내보내겠느냐. 난 빼앗길 수 없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이 또 바로 왕이 섬겼던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정말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인 것을 가르쳐주고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에 속해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 또 바로 왕, 또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이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째, 나일강을 그들이 의존하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나일강은 아주 나일강에 보면 지금 그 지도에 보면 나일강 끝허리는 삼각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평하니 아주 농사짓기가 좋은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하면서 풍요로운 아주 그러한 이런 땅 그런 많은 수확을 이렇게 내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나일강이 이렇게 풍성하게 물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농사짓는 땅에 물을 공급해 주니까 농사가 잘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나일강을 통해서 또 그 나일강에 보면은 이 물고기, 그죠? 물고기가 막 있어가지고 풍성한 이런 물고기들을 거기서 또 이렇게 얻어서 먹을 수 있고 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수도꼭지를 통해서 다 이렇게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죠. 저는 나일강 이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은 물을 어디서 먹었을까요? 나일강 떠다 먹었어요. 저 어렸을 때 삼례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우물도 없었고 뭐 작두 이것도 없었고 앞에 냇물이 흘러갔습니다. 가갖고 냇물에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퍼오는 거예요. 그럼 갖고 가서
집에 갖고 와서 설거지도 하고 마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빨래껌 갖고 와서 앞에 또랑이라고 또랑 거기 가서 또 빨래 이렇게 빱니다. 두드려갖고 비누칠 해가지고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뭐 한 50년 전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50년 전에. 그러니 뭐 지금 지금 애굽 나라 출애굽할 때가 지금 몇 년입니까? 수천 년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냥 강물이 흘러가는 물로 갖다가 퍼다가 먹고 마시고 또 빨래도 하고 거기 가서 목욕하고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이 정말 자기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볼 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데 자세히 더 깊이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는 보고 둘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핏빛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나일강이 너희들에게 축복을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나일강이 이제 핏빛이 됐다는 것은 다 썩는단 말이에요. 피가 물이 다 썩는 것이죠. 자, 그럼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자, 물이 다 오염되면 물고기 살아요, 못 살아요? 물고기 다 죽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둥둥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파리재앙,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와 같은 재앙을 주셨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해 보면 이 애국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를 여러분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를 신으로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거기다 절고 빌고 절하고 빌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막 이 하수에서 막 올라오게 했어요. 개구리가 막 부엌에도 들어오고 막 주방에도 들어오고 막 방에도 들어오고 막 화장실에도 들어오고 막 온 천지에 막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잠자다가 여러분 벌레가 이렇게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떨어진 적 있습니까? 어때요? 잠자는데 뭐가 막 간질간질해.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만져서 봤더니 바퀴벌레야. 어때요? 소름이 쫙 끼치죠? 예? 근데 잠자고 있는데 개구리가 막 펄쩍펄쩍 뛰어댕겨갖고 잠자고 있는데 얼굴에 막 탁 달라붙었어요. 어떻겠어요? 즐겁을 하겠죠. 니들이 좋아하는 신, 개구리 신. 자, 한번 실컷 섬겨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그냥 몽땅 보내버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다가 막 오고 이제. 또 화장실에서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놀래겠어요. 막 사방간에서 막 그리고 막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떡반죽거리 막 밥그릇에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밥그릇에 폴짝폴짝 들어오는 거야. 개구리가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솥단지도 막 들어있고 막 솥단지 열어보니까 개구리가 딱 있는 폴짝 뛰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 나중에 이제 개구리는 질린 거죠. 지겹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개구리는 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물러가게 했어요. 보니까 막 개구리가 어떻게 돼요? 막 지천에 깔려갖고 다 썩어서 죽는 거죠. 니네들이 섬기는 신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9번째는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흑암의 재앙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왕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을 태양의 아들라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확 가려버렸어요. 3일 동안 너희들 섬기는 신 내가 치겠다 하고 딱 햇빛을 딱 태양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환하고 밤에 그때는 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기가 없었어요. 밤이 되면 깜깜한 거예요. 막 낮이고 밤이고 다 깜깜한 거죠. 막 이게 어딘지도 모르고 막 더듬고 다니는. 태양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습니까? 따뜻하고 그다음에 태양이 있어야 곡식도 잘 자라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딱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태양은 그들이 섬기는 태양은 하나님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으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이제 끝끝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장자는 성경에 보면 기력의 시작이라 그래가지고 이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족을 대표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대표이고, 그래서 가족의 대표이기 때문에 큰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스스로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을 아시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9가지 재앙을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다음에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바로 왕,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간단 휴지 조각과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텐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흠없는 양을 택해 가지고 그다음에 양을 취해서 잘 관찰했다가 14일 저녁 때 이제 양을 잡아 가지고 그 피를 취해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이렇게 문이 있으면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거하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다음에 양의 뼈를 양을 잡았을 때 그 뼈를 꺾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양을 택해서 드려야 됩니다. 눈먼 것이나 병든 것이나 털 빠진 것이나 피부병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잡아서 드리면 안 됩니다. 온전한 양, 깨끗한 양, 순전한 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양 대신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보존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피를 취해가지고 문설주 임방에다 바르지 않고 땅바닥에다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피를 실컷 칠해놓고 밖에 나가서 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밖에 나가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양을 잡아갖고 문설주와 임방이나 바르고 이제 집안에
거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제 그 피 뒤에 그 죄 싹신 사망 뒤에 죽음 뒤에 피의 능력 아래 숨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를 의지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방안에 집안에 거하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 가운데 밖에 나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날에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외에 애굽 사람들과 또 애굽에게 속한 그 짐승들까지 초태생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곡소리. 이 집에서도 큰아들이 죽었어. 아버지가 큰아들이면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가 큰아들이면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 네? 뭐 3대가 다 죽는 것이죠. 할아버지 돌아가셔. 아버지 큰아들이면 아들이죠. 우리 아들이 셋 있는데 아들이 큰아들도 죽으면 3대가 같이 죽는 것이죠. 그러한 재앙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취해서 피를 이제 좌우 임방에 바르고 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가운데 방에 집에서 집안에 거했던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옆에서. 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양을 잡았어요. 순전한 양을 잡아가지고 눈 설주에다 바르고 그 집안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혹시나 어떻게 덜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 사람은 생명이 보존이 될까요? 죽을까요? 네? 죽어요? 살아요? 왜 죽어요? 네? 크게 말해보세요. 피를 발랐다니까. 똑같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내가 애굽 사람인데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말씀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집 밖에 안 나가고 집 안에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이죠.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렇죠. 살죠. 왜 살아요? 피를 그렇죠. 말씀대로 피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재앙이 난 일순 후에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항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고 제발 빨리 나가라 하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곳에서 재물들을 얻어가지고 귀한 재물들을 금은 보석 이런 재물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모세는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해서 그들이 원래 살았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